광야의 반복 시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자리들, 또 듣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 온 삶이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다바르의 장소입니다. 오원적인 기원이 아니라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외우기가 좋아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말씀하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외롭고 혼자 있고 결별되고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자리는 성경에서 항상 다바르,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여 줍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그들은 반드시 경험했어요.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곳은 자신을 낮추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삶의 자리나 내가 있던 안전한 곳에서 떠나서 혼자 있고 이상한, 알지 못하는, 길을 분별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시냐면 낮추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가 광야인데 우리가 낮아지면요, 내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 진심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사람이 낮아져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진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선명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너의 인생에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너의 후손들도 인생의 광야, 영혼의 광야를 지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야. 왜? 너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두 번째, 광야의 목적은 낮추실 뿐만이 아니라 먹이시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 제공하여서 그 가운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해요. 참 놀라운 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냥 내가 밥 먹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행위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도록 날마다 만나라는 것을 주어서 거둬들여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인데, 이게 광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쪽엔 낮추시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그 광야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구약의 전체의 광야를 빼놓을 수 없다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러나 부서진 세계,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광야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아닐까. 내 영혼의 광야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먹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로 걸어가신 이 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광야로 들어갈 때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와, 성경 잘하시네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 줄 아세요? 사단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은혜 받고 들어갔더니
시험이 기다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들어갔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갔으면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광야는 분명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들어갔는데 사단의 시험을 받는 곳이 됐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반복된 순종이 일어나는 자리였어요. 성령이 이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에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것이겠죠. 여러분, 순종을 하실 때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을 광야 가운데 선명하게 배우셔야 돼요. 성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확실해요. 어디?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그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끄시는 대로 가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마귀를 만날 수 있다. 이끄시는 대로 가도 마귀를 만날 수 있다. 이 사실을 광야에서는 선명하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광야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사단이 있더라. 순종하고 갔더니 마귀가 유혹하더라.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순종하는지 우리를 극심하게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뚫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을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나를 넘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참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어려움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여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우리 각자는 뚫고 지나가야 돼요. 사단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마귀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자리에 등장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마귀는 선의 부재다라는 유명한 용어를 남깁니다. 즉, 마귀는 마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걸 만드는데 그게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악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설명이에요. 동시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영적 실제다. 마귀는 영적 실제다. 동시에 섭리의 제한을 받는다. 금요일에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마귀를 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영적 실제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마귀도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섭리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한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실제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마귀를 뚫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마귀가 준 마음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눈 깜짝할 새에 금방 들어와 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속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냥 다 앗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정당할 수도 있고 나는 올바를 수도 있지만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유혹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계시대.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 사실 이 일들은 너무나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정체는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로고스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한복음이죠. 로고스예요. 마귀의 정체는 우리가 알았어요. 악의 결핍이다. 그리고 영적 실제지만 섭리의 제한을 받는다. 근데 마귀가 뭘 건드리냐면 예수님의 정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정말 공격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붙잡혀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사단이 내 정체를 흔들어 버려서 그곳에 몰입시켜 버립니다. 순식간에 내 정체를 파고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파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정체를 파고 들어와서 그 정체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한 달 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저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문서적인 서류적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다 처리가 안 됐어요. 저는 농협의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 그 명의를 찍고 막 너무 복잡하고 막 서류도 막 너무 어렵고 정말 와. 어쨌든 제일 빠른 해결은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직접 그 자리에서 계속 사인해주고 또 달려가서 서류 뭐 이런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와, 순식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순식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그 처리를 하러 가는데 뭐 성도님들 다 아시니까 저희 어머니 일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못 가보고 있어요. 저희 밭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 못 가보고 있어요. 참 자식의 아픔이 그건 같아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저하고 저희 위에 형만 같이 갔어요. 저희 형이 저 목사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그 밭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힘나가지고 같이 있었지.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이죠. 제가 운전하면서 사람이 이렇구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틈으로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사단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할 자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차라리 싸우자 그러면 정말 힘있게 싸우겠어요. 근데 눈치도 못 채게 사단은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뚫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교회에서는 대충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뭔 퀴즈를 해도 예수님, 말씀, 아무것 몰라도 그냥 대충 뿌리면 다 답이에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어떻게 들어가셨죠? 성령에게 순종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뭘 순종하면 안 된다고요? 마귀는 순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놀랍게 있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말씀에. 근데 성령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으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정말 그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시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올 때에 놀라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거였어요. 이건 예수님의 치명적인 순종이에요. 인간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광야에 들어가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 잡아야지. 마귀는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순종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 드느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없으면 자기를 순종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우리 정체를 흔든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의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리, 그 현장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오늘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순종해 나가면 그때에 마귀는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조금의 유혹이라도 마귀적이다, 그 말이라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인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서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순종으로 마귀를 대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사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사단이 있을 수 있냐? 답은 뭐라고요? 있을 수 있다. 마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마귀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그게 너무 마음 애쓰지 마세요. 마귀 녀석이 다 흩어버리는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을 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한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더. 별걸 다 시키죠. 그냥 이 말씀의 마음이 그래요. 더 주님 순종하자. 내가 정말 시간만 있다면, 내가 정말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만 주신다면 나는 더 주님 순종하리라. 나는 더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는 더 주님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메시지의 놀라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실패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실패의 반복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유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나한테 절해봐라. 놀랍게도 신명기로 가보면 이 세 가지 전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야기예요. 다 실패했던 이야기예요. 꼭대기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스라엘은 계속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는 부추를 안 주고, 우리는 왜 고기를 안 주고. 그래? 그냥 내가 한번 줘볼까? 아니 그냥 몇 주럭에 그냥 온 사방에 깔아버리세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실패예요. 실패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데 그 무리바 반석 모세조차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쳐버리자. 실패한 자리예요. 왜? 너무 갈증이 나니까. 자기 갈증이 난 거예요.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에 그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있고, 그 모세조차도 너무 화가 나니까 쳐버린 거예요.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패의 이야기는 계속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신명기를 딱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기사에 딱 나오는 게 그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전부 다 실패한 역사예요. 근데 광야는요, 실패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에서 내가 왜 이 기도 제목을 또 하지? 내가 이런 것을 왜 또 실험하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광야에서요, 그런 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으로 그 모든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하여 그 승리를 쌓아가고 우리를 초청해 가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몇 번의 유혹을 받으신지 아세요? 네. 근데 똑같은 시험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몇 번의 유혹을 받는지 아세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에게 몇 번의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섬김으로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그 사람이 광야에서 실험할 때요,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부르냐면 섬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실패가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넘어진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실패를 변화시키고 바꾸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내 실패의 자리에서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몰라요. 여전히 몰라.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내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마치고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은 엘리야가 주의 일을 하고도 너무 지쳤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그를 로뎀나무 아래에 쉬게 하면서, 광야예요, 그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섬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섬기라란 말 뒤에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것은 내가 오늘 너 풀로 마사지 해줄게 가 아니라, 이 수종드는 것은 천사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먹이시는 장면. 시편 23편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실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는 사단의 유혹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단을 뚫고 지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려웠던 것, 삶이 어려웠던 것, 하나님을 순종할 때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왜 광야를 세우시냐? 우리 모두에게는 실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르심으로 바꾸어지는 능력의 자리가 됩니다. 인생의 제일 큰 영광은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뭘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한테 직분 주시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를 묶을 수 없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그 가운데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레게아 파루구라는 40세 형제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살고 있는데 우간다가 12%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사실은 예전에 개종을 했죠. 이슬람으로 있다가 자라다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슬람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다. 짐을 정리하러 갔는데, 집에 짐을 정리하러 갔는데 자기 형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이 사람을 뒤에서 딱 잡고는 형들이 케르크의 양팔을 잘라버렸어요. 정말 잔인하죠. 그때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알라의 종교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샤리아가 지시한 일이다. 파루크는 그 자리에서 두 팔이 잘렸어요. 이 일들이 일어난 뒤에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그분을 돌보는 교회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그 형제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닐까요? 내 삶의 두 팔이 잘리고 내 가정의 두 팔이 잘리고
내 마음의 두 팔이 잘린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를 섬기며 그 자리를 이겨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 넘어가라. 그 유혹 받아들이지 말고, 그 시험 그거 순종하지 말고 나를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실패의 자리 주님이 승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섬김의 자리, 무엇이라도 주님 원하실 때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